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마다 아모스를 봅니다만, 아모스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용이 그렇게 유쾌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래 읽어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읽는 게 사실은 저도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 막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도 있고요, 격려도 있으며 소망도 있지만 교훈도 있고 때로는 따끔한 말씀도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가 다 좋지. 근데 싫은 소리는 다 듣기 싫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비유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 마치 여러분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5가지 맛처럼 쓰고 맵고 시고 이런 맛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입맛에 맞는 말씀보다도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런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야 하겠기에 아모스가 조금 어둡다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속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안 됩니까? 살펴보고 그걸로 삼아서 또 우리의 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유익한 소리가 좋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앞장에 이미 다 봤습니다. 아모스 시대는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왜 굶주린 사람들이 그리 많는가?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없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야. 여러분,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이 붙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못 사는 사람 먹방 먹고 살아요. 못 먹는 사람 진짜 못 먹어, 중국 사람들. 왜 그렇게 여러분 이 양극화 현상이 오늘날 말한 거죠? 그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나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모스를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잘 사는 사람이 그 잘 사는 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나 이거죠. 여기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지금 아모스 보면 그 잘 사는 지난 시간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은 맨날 술 먹고 방탕 사치하고 막 이렇게 노는 거요. 자기 남편을 잘 둬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남편한테 술 가져와라 그러고 이런 암소들이 막 그냥 그들은 펴는 거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윤리, 비도덕, 부정, 부패, 죄악 이런 게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이 순수하게 자기 성실로 땀 흘려가지고 잘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 축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니더라.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빼앗고 없는 사람들 고리대금하고 빼앗고 가래사를 머리에 티끌을 탐하고 또 은 하나 가지고 돈 하나 가지고 의인을 팔아먹고 신 한 클레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렇게 나라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썩고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숨기는 게 없어요. 다 얘기해.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5장 내용, 오늘 5장 읽었는데요. 이 아모스 5장은 비탄의 시라고 그래요. 네, 슬픔의 시, 애가입니다. 애가.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놓고도 현실을 가만히 보면 거의 암담해요. 암담해.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5장 읽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5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개시키면 여기 2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런 말씀하셔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전혀 이스라엘이라. 왜 전혀 이스라엘이라 그럴까요? 전혀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과 완전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혀가 여러분 바람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약혼을 해놔놓고 다른 데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요. 그들의 죄악을 나무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고 전쟁 6.25 전쟁처럼 막 그 나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막 분지박산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요, 자기들 무기, 또 군병, 뭐 이런 걸 의지해가지고 저 정도야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우리만 적군보다 배나 더 우리 많으면 우리는 이기지 않겠나? 하고 막 그냥 병력으로 가는 거예요.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너희들 100명 나가가지고 10명 남는다. 1000명 나가가지고 100명 남고 100명 나가면 10명 남을 거야. 너희들 뭐 군사력 자랑해? 군비 자랑해? 적군보다 뭐 군대력이 좋다고 함싸움하려 되는지.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패전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 무슨 얘기죠. 예. 전쟁만치 나라에 큰 재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다 잘 아시잖아요. 예? 다시금 이 땅이 6.25 같은 전쟁이 한국 땅이 다시 한번 터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엄청난 재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지옥이 될 거예요. 이런 재화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그 무서움을 모르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예? 하나님들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더더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죄와 통해서 고통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순종하고 고통받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예? 예?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죄 가지고 나중에 지옥 떨어지느니 예? 차라리 이 세상에 살 동안 십자가 메고 죽어버리자. 그게 안 낫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여러분 죄 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살 동안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당한다 그래도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1000분의 1도 못해요. 그게 아무래도.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낫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낫지 나중에 망해가지고 예? 그런 고통당하는 거 비하면 그거는 피할 수도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우신가 그러면은 멸망 직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손을 벌리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너그러우신 분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알고 계시냐고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예. 내가 지금 억만죄악으로 죽는 그 직전이라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왜 마귀 주인을 섬기느냐 이거죠. 예?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있나 말이죠.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답답하죠. 그러나 답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 자신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아버지는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실망 주는 세상은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 이 멸망 직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라 그래 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줄 잘 몰라요. 사람도요, 인간관계도 사람이 좋으면은 좋은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가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좋다 그러는데 늘 좋은 사람이 늘 좋으면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 천국 이거 너무 좋은데 모르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잘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라 그러는 것은 베델이 우상단지 가리키는 우상단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 찾고 맨날 우상단지 가가지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돼.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단지 그 도시는 봐라. 나중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죄 짓고 사니까 정의가 어디 갔는지 온통 나라 안에 쓰레기 속에 무슨 장미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장미 한 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왜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 하나님께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영적으로 말하는 쓰레기 현장과 같다는 것이죠. 8절에 여러분 보실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삼성 누가 만드신다고요? 이건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성을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묘성, 삼성 하는 건요, 하늘의 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안에다 딱 걸어놔. 아무나 집안에 딱 들어오면, 야, 이 집에 뭐 누가 장군이 있었나? 왜 별을 걸어놔? 별신을 섬기는 거예요. 삼성을 섬기고, 묘성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으면, 그 삼성을, 묘성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낮도 별에서 어두움 되게 하시고 어두움도 하나님 낮되게 하시는 거야. 이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너희들 모르고 엉뚱한 데가 비법 비나이다 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썩어 있으니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으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밤도 하나님 낮을 만드시고 낮도 밤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릴 때 6.25 전후를 해가지고 여러분 보릿고기를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했는지 6.25 당시만 해도 우리가 GNP고 세상에 꼬리 말등이라 우리 꼴등이라 꼴등. 그런데 이상하게 한강의 기적이네 하고지고 우리 지금 80년, 90년 올도 막 경제 성장을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 이것은 늘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의 비례입니다.
우리나라 근래사를 보면요. 교회가 성장할 때에 경제가 같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지금은 우리 경제가 여러분 이게 좀 세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교회도 너무너무 왕성하고 그런 이런 시대에 만약에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라든지 한국 우리 사람들이 정신이 교만하고 대만하고 이런 데 죄만 짓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요. 부정부패가 있고 막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나라 공의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요.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줄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졌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것이 쉬워요. 내가 좀 괜찮고 살긴 괜찮고 좀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위험하다. 이럴 때.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이고 기도하기 싫다 할 때 위험한 거예요. 예. 기도하기 싫다 할 때는 여러분 기도 쉬우니까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이때가 위험하다 말입니다. 언제나 내가 여러분 대만하니 돌을 때 이런 대담한 생각이 위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렇게 절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정의를 쓴 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체적인 생활이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고. 예. 힘없는 사람들 막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정의가 세워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발로 밟고 자기들은 번듯한 집을 짓고 말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빼앗아다가 자기는 잘 살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평하게 다 잘 살고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에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은 언제나 절기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종교의식은 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교의식, 절기, 제사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난 종교 의무를 다했다. 내 양심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자세를 먼저 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모르고 자기들의 어떤 만족한 어떤 종교 욕심 그것만 채워놓으면 끝 잘했습니다. 이러고 합격 그러고 자기들끼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얼마나 가슴스럽게 여기면서 다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들의 종교 행위가 자기들은 100점이야. 매기면 자기들은 100점. 하나님 100점 맞죠? 우리 재물 잘 들으시 100점이죠? 하나님께서 채점을 딱 해요. 성적표가 나왔어. 받아 들어보는 거 빵점.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밑 빠진 독 물 채우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가 물 채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거든. 예.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고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예. 참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게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거 봤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공화국 때도 보면 우리가 그때 한때 80년대 그 당시에 보면 관공서나 경찰서 가면 꼭 그 앞에도 정의사회 구현 여러분 맞죠? 어디로 가든지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정부가 딱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은 줄줄이 섰더라. 예? 나라에 제일 높았던 사람도 법정에 서고 그 사람들 집안에 들어가면 뒤적거리면 이게 돈이 막 그냥 막 상자떼기로 이제. 예? 그래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무 얘기 아니잖아요. 나무 얘기 아니잖아요. 예? 도산하는 그 기업의 어떤 회장들도 많고 그거 이제 참 줄로 연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무너지니까 요것도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눈여겨보십니다. 예? 내 백성은 어려운 백성은 지금 뭐 굶어 죽어가고 너희는 거짓말 사기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정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정스러워. 그런 가운데 또 주일 되면 예배를 잘 드리니 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나 이거죠. 예?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말이죠. 온통 성타락이 일어나가지고 말 못해요. 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 안 쓸래 안 쓸 수 없는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다. 우리가 명백히 우리는 여기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여기 12절 눈여겨봅시다. 12절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 13절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럴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여러분 이런 거는 줄을 치노요. 아 이럴 때 지혜자가 가만히 있었네.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예? 안 열란가 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악하면 입을 다물어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데 아모스 당신은 열면 손해본다니까. 예? 동네에서 뭐 그거 안 나와요. 구제비도 안 나와. 이걸 열면. 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구시는 데 보세요. 그거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급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예? 아버지 탄관이 어디 갔더래. 예? 그리고 그 당시 그랬다니까. 그냥 가진 사람들은 구슬렁구슬렁 대고 버리지. 부정부패 얘기했다면은 이딴 놈이 나 있는 거로 때리기도 하고 잡아다 감옥 가두고 가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야 되니 괴로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무슨 시대라? 악한 시대라. 예.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를 나타내야 된다. 의의를 소리도 나타내고 생활도 나타내야 되는구나. 왜냐 잠잠하면 그때는 악한 때 이런 소리 맨날 여러분 아부한다고 잘 때 축복받아놓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잘못되는 건 잘못된다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지.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돈 받고 하니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미가스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돈을 입에다가 물려주면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걱정 없어요. 우리나라 잘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근데 선지자들한테 돈 잘 안 주고 이러면 저주가 있을지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게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가정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의인들이 잠잠한 그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선을 구해 14절에 볼까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뭐를 행하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6절을 우리 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성경은 무서운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 무서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18절을 다시 볼까요? 화에 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날을 사모한다고요? 여호와의 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에 무슨 날을 사모합니까? 예수님 재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죠. 예수님 재림하시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십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어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면 세상에 전쟁도 전염병도 늙음도 병든도 아픔도 싸움도 미움도 시기도 질도 없이 아름다운 우리가 날개 달아서 산다니까. 날개부터 여러분 달나라로 갔다 올 거예요. 우리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세계 속에서 우리 만끽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말도 한번 못할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날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날은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하지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날에는 어린아이가 손가락에 맹군이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이 어린 양이 사자와 더불어 사막에 꽃이 피어 샘이 넘쳐 흐리리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아모스가 볼 때 여호와의 날, 빛의 날이라고, 축복의 날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 날에는 저주의 날이야. 그 날에는 무서운 어둠의 날이고 그 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좋아하겠어요? 싫지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를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엉터리 선지자,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안 기다리고 계시나? 자신 없는데 아무래도 왜 안 기다리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영광이요 영복의 날인데 그 날에는요 영광의 날, 영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날에는 저주의 날, 무서운 날, 죽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는 무섭다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유 큰 사람 나를 가려라, 큰 마야 나를 가려라,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려다오, 그렇게 할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양의 분류로서 복을 받는 분류, 하나는 염소의 분류로서 저주를 받는 분류가요 예수의 재림 여호와의 날 때 이루어지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양의 무리입니다. 양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저주라 저주. 이거 완전 지옥이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더라 웃긴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은 저주의 날이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그 지리적인 종교 의례 같은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그걸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다 했기 때문에 짐승자가 피 흘리지 해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종교 의식만 살아있는 거, 그거 하나님은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한 시간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해 나가면 또 가까이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른 관계래. 오늘 하나님 너희는 24절 우리 소리내 한번 더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긴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가정스럽게 여기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를요? 하나님은 뭐보다 뭘 기뻐한다고 그랬죠?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사무엘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종교 의식만 드린다 해봐야 예?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 잘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여러분 은혜롭게 들릴 때는 성가대원들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노래도 은혜롭게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가 성가대가 아름답게 들릴 때는 아 저분들이 다 은혜가 있던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성가대 소리가 좋아요. 세상에 성악만 부르고 성악도 아니야. 세상 가요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 부르는 찬양 부르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예? 세상 가수가 찬양 부르는 거하고 예? 하나님 잘 믿는 성가대가 찬양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들어보면 늘 나는 확연히 그 차이가 나. 예? 이 사람은 목소리는 좋은데 은혜가 안 돼. 아, 목소리는 근사해. 예?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를 찬양 들어보면은 아, 그게 가슴 속에 들어와요. 예.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섬기는 일도 바로 이런 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여기 23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하나님 은혜도 없이 노래 소리하고 비파 수금 들려도요. 하나님 안 들려온다는 하나님. 예. 나는 비록 좀 음치라도 가슴 속에 주의 은혜가 있고 정직이 있으면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은혜스럽다. 내가 감동된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하나가 26절을 보면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굿, 기윤, 뭐 이런 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별신들이에요. 별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신도 별아별 신들이 다 있어요. 예. 집안에 막 별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상들을 자기들이 왕이라고 해요. 나의 왕 삼성이요, 나의 왕 묘승이요, 이런다.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가정스러운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혼쭐 나야 하나님 나중에 찾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27절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딱 풀어버려. 아수르 군대에 그 여러분 마치 댐에 물을 꽉 찼는 거야. 물이. 그럼 댐 수문을 딱 열어버려. 그러면 댐에 물이 와 내려와 아랫마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아수르 지금 짐승 같은 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막고 있으니까 지금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북쪽에 아무리 핵폭탄 가지고 남쪽을 위협해도요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시면 꼼짝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쪽에서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시 타라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수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버리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배도 기중하고 하지만 삶 속에 바르게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롭게 살고 참 윤리를 지키며 인간답게 우리가 살고 이런 걸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의 아모스는 신약의 사랑에 비해서는 좀 차원이 떨어져요. 아무리 뭐 하고 뭐 하지 말라, 뭐 도적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로 뭐 어떻게 쭉 얘기해도요. 그 모든 말씀이 사랑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 사랑이.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랑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배워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의를 물같이 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교회들이 다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복을 주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어둠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교회들을 얘기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빛